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는 주의 성령이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를 지적하면서 95개 교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대문에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이 종교개혁이란 그때 당시로서는 참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1500년대 온 세계는 로마 카톨릭의 손안에 있었어요. 이에 대항해서 개혁을 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 그 마음속에 대단한 아무도 꺾을 수 없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찰스 5세가 제국의회를 소집하고 루터를 소환했습니다. 루터는 그 자리에 가야 해요. 그런데 가면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가지 말라고 만류를 했어요. 그런데도 나는 가야 한다. 그리고 가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보름스 위의 지붕의 기와장만큼 마귀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 주위에 만류를 뿌리치고 정말 호랑이 굴과 같은 그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용기가 어디서 왔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종기되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대단한 용기를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용기는 바울의 용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용기가 마르틴 루터에게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영어로 용기를 커리지라고 그러는데 이 말의 어원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프랑스어의 코에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 코에르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 하면은 심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에 피가 생산이 되고 막 심장이 뛰어야 온 몸에 피가 공급이 되면서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모든 장기도 살아 움직이고 눈이나 코나 입이나 귀나 모든 지체가요 피가 다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살아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건 다른 데 다 멀쩡하고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피가 돌지 않으면은요 그건 죽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모두가 다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용기를 잃어버리면은요 그건 죽는 것 같구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괴테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 사는 사람 봐보세요. 아무리 인물이 잘나고 가진 것이 많고 좋은 집에 삽니다.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집에서요 왕비님 대접을 막 해줍니다. 그런데도요 삶의 용기를 잃어버리면은요 스스로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 재미가 없어요. 삶 지탱하는 것 자체가 바로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용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아무런 힘을 못 씁니다. 신앙생활은 먹고 갔냐 그러면요 우리가 순한 양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로 묘사할 수도 있지만 바울 사도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는 거라 그랬어요. 싸움이라는 것은 전쟁을 말해요. 전쟁하는데 용기가 없으면 전쟁 이길 수 있습니까? 달리는 건 뭘 말해요? 스포츠를 말해요. 스포츠에 용기가 없으면 패기가 없으면 이길 수 있습니까? 화이팅을 외치고 말이죠. 스크럼을 짜고 말이죠. 우리가 이긴다. 예? 그렇게 치고 나가면서
스포츠를 해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지키는 것은, 성을 지키는 것을 말하면 높은 성곽을 사놓고 성을 지키면서 밤새도록 말이죠, 딱 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누가 덤비면은요 바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사는 것인데, 용기를 잃어버리면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지라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용기가 솟아나면은요, 마르틴 루터처럼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깨뜨릴 수도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개혁자가 어디서 이런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을까? 이 용기는 성령의 기운을 말해요. 성령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용기가 어디서 왔는가? 첫째로는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어디에서 왔어요? 믿음에서 왔어요.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 세상 사람 말은 자신감이 아니에요.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연결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보다 더 큰 힘은 없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에게는요, 이 믿음이 확고했어요. 루터는 아버지의 소원대로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법과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19살 되던 때 대학 재학 중에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친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프크루트라고 하는 그 곳에서 큰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뭐냐면 갑자기 하늘이 흐려지면서 요란한 천둥 소리와 함께 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벼락을 자기 친구가 맞은 거예요. 함께 가던 그 친구가 벼락 맞아서 갑자기 새카맣게 타버리는 거예요. 루터는 자신도 모르게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정신없이 기도해요. 그 후로 그는요,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결국 법과대학을 그만두고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수도원 들어간 다음에도요, 늘 그때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죄가 많으면 벼락을 맞았을까? 죄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남달리 금식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늘 이렇게 고해성사를 했어요. 가톨릭은 고해성사라고 하는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그마한 부스에 들어가서 신부님 귀에다 대고 자신의 죄를 낱낱이 늘 고백하는 거예요. 고해성사인데, 그렇게 하기를 하루에도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7번씩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어떤 기록에 보면 하루에 20번도 더 넘게 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수도원에서 무슨 죄를 짓겠어요? 죄를 지으려고도 지을 수 없는 곳이 수도원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마음속에 이 죄책감, 마음속에 이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자꾸 솟구치면서요,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러던 27세가 되던 때에 1511년 로마를 방문해서 라테라노라고 하는 대성당을 찾게 됩니다. 이 라테라노 이 성당은 28개의 계단이 있는 그 성당으로 유명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재판받으러 이제 오르셨던 그 빌라도 법정에 있었던 바로 그 돌계단입니다. 그 돌계단을 콘스탄티 대제의 어머니가 로마로 뜯어 옮기고 그 위에다가 성당을 지었어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은요, 그 계단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의 죄를 사해 주신다더라. 이런 말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루터도 그 말을 믿고 그 계단 하나하나에 입을 맞추면서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냥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답답해요. 그렇게 무릎으로 계속 기어 오르던 중에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죄를 벗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고행함으로 죄 사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지, 믿음으로.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내 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믿음만이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제사함의 기쁨이 넘치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마음의 평안이 넘치게 됐어요. 확신이 생겼어요. 아무도 말릴 수 없는 무서운 용기가 생겼어요. 그 용기로 마침내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고 그 종교개혁을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용기로 모든 환난도 핍박도 고난도 죽음의 위협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의를 자랑할 때는 이상하게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거, 내 아는 거, 나로부터 나오는 거, 이 세상에 보이는 거, 그것을 늘 이렇게 자랑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면 이상하게 내 마음이 약해져요. 많이 가져도 이러면 어떨까? 그런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 말씀을 꽉 붙잡고요, 종교개혁의 모토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은혜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정신병원에 있는 그런 환자들 중에서는요, 내 죄를 사함받았다 하는 확신만 생기면은요, 그 다음 날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75%라는 거예요. 되게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영육이 병들어 있는 사람은요, 이 죄의 문제로 깊이 고민하는 사람들. 꼭 그런데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늘 고민이 많은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부하게 살고 좋은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잔다고 할지라도 단잠을 잘 수가 없어요. 기름진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살로 같지를 않아요. 높은 지위에서도 참 자유와 평강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 확신이 있으면은요, 산이라도 옮길 수가 있지만은요, 그 마음속에 확신, 그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은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늘 쫓기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요. 누가 나를 비방하고 욕을 안 해도 누가 나를 꼭 흉보는 것 같고 욕하는 것 같고 내 마음에서 그런 허약함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모든 죄를 다 주 예수님께서 사하여 주시고 또 구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내 수고가 아닙니다. 내 수고는 1%도 거기 섞이지 못합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단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이전에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 그 믿음보다 더 위대한 힘은 없다는 것.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세상을 믿음으로 다 이겨낸다는 거예요. 시험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병마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모든 걸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니까는요, 얼마나 강하고 담대는지. 어떤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입니까? 제일 강한 사람은요, 제일 강한 자를 꺾는 사람이 제일 강한 자예요. 그러면 우리 인류에게 가장 강한 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강한 대적이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죄요,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삼켜버려요. 꿈도 삼켜버려요, 재산도 삼켜버려요, 젊음도 삼켜버려요. 그 죽음 앞에 반항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이기게 되고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더 크고 강한 자가 누가 있겠냐는. 그래서 바울사도는 모든 죽음을 초월해요.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를 위해 살아만 나는 사는 것도 좋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죽는다고 할지라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영원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완전한 자유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무에게나 이 말을 남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져도, 대적이 벌떼처럼 덤벼든다고 할지라도, 네 자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함께해서 어려움을 해결하여 줄 것이다. 내 앞길을 열어줄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말씀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어려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거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세네카는 말하기를, 운명은 용기 있는 사람 앞에서는 약하고 비겁한 사람 앞에서는 강하다 그랬어요. 어떤 장애물과 혼란이 있을지라도 강한 용기를 가지고 나가면 그거 다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벌벌 떨고 말이죠, 비겁하고 그러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큰 어려움이 되어버려요. 큰 장애물이 돼가지고 인생이 불행에 빠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놀라운 믿음을 확고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계속 성령이 주신 용기가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에서 얻었습니다. 어디에서 얻었어요? 그렇죠, 말씀에서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생산이 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요, 진리에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영혼의 갈증이 컸습니다. 수도원에 있으면서도 항상 영적으로 고민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늘 갈증이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수도원 원장님이, 루터, 자네 그러지 말고 성경을 읽게, 그리고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카톨릭 교회가 성경을 일절 주지를 않았어요. 성직자들도 성경 못 읽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뭐가 돼버리겠어요?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교리와 교권으로 교회를 지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카톨릭은요, 완전히 전체주의죠. 교황 1인 체질에서 지배하는 것, 종교지. 그래서 중세 천년 동안을 암흑시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에 빛이 없으니까는요, 깜깜한 영적으로 암흑이죠. 그런데 루터가요, 원장의 권면을 받고 성경을 읽다가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요,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안경으로 해서요, 내 자신을 보고, 말씀을 안경으로 해서 세상을 보고, 말씀을 보면서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이제는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맹종이 아니에요. 진리로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유텐버그 대학 정문에 95개의 논조를 써서 붙이고, 자, 말씀에 비추어 맞는가 우리 한번 토론해 보자. 과연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함께 연구하고 토론해 보자.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종교개혁 그러면은 부패한 종교를 척결하고 교회를 막 개혁하고 막 투쟁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것은 오해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부패 척결하고 교회 개혁하고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어요. 말씀에 비추어 보자. 과연 성경적인가? 그래서 종교개혁은 조용하게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고, 말씀을 잘 전하면서 진행이 되었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었지 새로 뜯어 고치고 그런 운동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런 루터의 생각을 가톨릭 교회가 수용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수용하지 않죠. 왜? 교권의 위협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를 정죄하고 말았어요. 파문을 시키고 말았어요. 교회가 루터를 버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루터가 파문을 당했는데, 그러나 루터의 가르침에 감화를 받은 사람들, 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나 나 할 것 없이 그들이 성원하고 협력하고 힘을 합하고 같이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의 대역사가 계속 시작이 되고 계속 진행이 돼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의 사상이 칼빈주의를 이루게 되고, 칼빈주의에서 자본주의 정신이 나오고 민주주의의 정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은 루터의 종교개혁의 유산으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물질적인 풍요와 산업의 발전, 정치적인 어떤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이런 모든 것도요, 종교개혁의 영향인 거예요. 우리가 그 놀라운 복을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음수사원이란 그런 말이 있죠. 물을 마셔도 이 물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으면서도요, 그 뿌리가 어디서 왔는가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종교개혁 이전에는 암흑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열매를 지금 따먹고 있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종교개혁은 루터가 한 것이 아니고 루터가 발견하고 깨달은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그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루터는 오직 말씀에 몰두하는 종이었어요. 어떤 조직가나 또는 무슨 운동가나 대중선동가가 아니었어요. 오직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보름스 의회에 그가 참석했을 때 황제가 신문을 합니다. 루터가 저술한 많은 책들을 쌓아놓고, 자, 루터, 여기에 교황을 모독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많은데 자네 그것을 처리할 용의가 있는가? 그러자 이 모든 것 다 내가 저술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반드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모든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는 한 한 줄도 나는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파문을 당한 거예요. 파문을 당한 사람은요, 누가 죽여도 살인이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 누구 손에 죽을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파리 목숨 같은 그런 신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모든 일을 끝내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에 괴한에게 납치를 당하게 돼요. 누가 데리고 말이죠, 막 계속해서 마차를 달리며 가는데 자기를 죽이러 데리고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가보니까는요, 어느 성으로 들어가는데 그 성 안에 성주님이 말이죠, 루터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사람을 시켜가고 납치하다시피 해가지고는 그 성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 오래된 성, 아주 탄탄한 그 성에서 2년 동안 머물게 돼요. 우리 교회 카렌다 10월호에 보면은요, 그 바르트부르크 그 성 사진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옛날에 말이죠, 지어진 그 성치고는 얼마나 견고한 그런 성이지 않습니까? 그 성에서 머물면서 라틴어에서 헬라어로 성경 전체를 다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 거기에서 많은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합니다. 우리가 설교 끝난 다음에 불을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도 거기에서 작곡 작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고 했는데, 그런 그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고 거기서 주의 일을 계속하게 한 것입니다. 유명한 시인 쾌테는 말하기를, 독일이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은 루터가 성경을 번역해서 온 국민이 성경을 배우고 읽음으로 최고의 민족이 된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종교개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에요. 요즘 개혁 그러면서 개혁이란 말을 남발하고 오용하고 심지어는 개혁이란 이름을 악용하는 사람까지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혁이란 이름으로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의 정의의 잣대로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에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 내용은 그냥 외면해요. 그리고 비판을 쏟아내고 남을 정죄하지만 그것은 자기 주장이지 말씀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천지는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살다가 저 천국에 가서 그 말씀이 약속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서 영永생 복락을 누릴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이 용기가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은 용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어떤 사상이나 자기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세상의 논리나 이런 걸 가지고 주장하는 그런 용기, 그런 큰 소리, 그것은 만용이죠. 만용. 힘이 있는 것 같지만은요, 큰 소리를 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를 않습니다. 결국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는 그런 논리나 그런 모든 사상은요 꺾이게 되고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딱 붙잡고 나가는 사람은 처음에는 미약하게 보입니다. 가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외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는 점점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정오의 태양같이 그 사람이 옳았다고 하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다 역사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이라는 건 무엇이냐? 뜯어 고치라고 자기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먼저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내 심령이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는 운동, 이것이 종교 개혁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풍성한 열매가 맺는 것을 다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절대로 권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살다 보면은요,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치료하고 말씀이 자유를 주고 말씀이 행복을 주고 말씀이 천국의 기쁨과 풍요를 누리게 하고 말씀이 모든 걸 역사하는데 날마다 신나는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무슨 따분하기를 땀을 해요. 신나는 생활이에요. 천국이 바로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요 균형 잡히게 말이죠 건강한 모습으로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이 가장 큰 선물이 4가지가 있어요. 그 선물을 잘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정말 건강한 사람이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사람이죠. 첫 번째 선물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인 것입니다. 이 세계 자연 만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보면서도 파란 이 하늘을 보면서도 떠가는 구름을 보면서도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을에 내장산 가면 단풍이 엄청나게 좋대요. 오늘 아마 교회 안 오고 단풍 구경 간 사람이 우리 교회는 아마 한 사람도 없겠죠. 저 순천에는 많겠지만 하여튼 어째서 순천을 괴롭히는지 이렇게. 하여튼 하나님 주신 자연 만물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거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예?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산은 쳐다보지도 않고 먹기만 하고 그러면 안 돼. 다 산을 보면서 줘. 두 번째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분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고 광야의 구리뱀이 되시고 실로암이 되시고 베데스다가 되시고 숨겨진 보배가 되시고 값진 진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창조의 근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좋은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예수님 닮아가고 그 예수님 따라가는 거,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내용 아니에요? 예수님 놓쳐버리면은요 무슨 신앙생활에 힘이 있냐고.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냐?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벗어난 예수님은요 자기가 조작한 예수예요. 말씀 안에 그 아는 예수라 해야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의하러 즐거워하고
그럴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주고 복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치유의 능력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아시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내가 주님 정말로 사랑해요. 호호호호 하면서 울고 주님 사랑해요. 그 눈물을 안 보시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을 사랑을 보면서요, 아,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무대포로 그렇게 신앙생활한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말. 오늘 여러분 나오면서도 거울 안 보고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어떤 집사님은요, 거울 보다가 그냥 예배 시간도 늦어버려. 조금만 더 바르고 이렇게 하다가. 그런데 우리는 무슨 거울이에요? 말씀의 거울을 잘 보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라도 말씀 안에 거하면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 편파적으로 하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한 분이 아닙니다. 사울왕, 아주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찍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찍힌 가운데 더 찍혔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말씀을 어기고 아말렉 사람들을 다 살려놨어. 그리고 짐승들을 다 멸하라고 다 살려놨어.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를 보내서요, 그를 책망했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서 왕 못되게 한다. 말씀을 버린 것은 여호와를 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다 정확하게 봤어요. 이놈이 간이 컸네. 이 악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나단 선지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였느냐.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느니라.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 바로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죠. 말씀을 업신여기고 무시해버린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라는 거예요. 사울이 미흡다고 해서 사울만 치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서 다윗은 봐주고 그걸 안 했어요. 말씀을 어긴 그 다윗, 그 말씀을 짓밟음으로써 하나님을 업신여긴 다윗은요, 그 사건이 있는 다음에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았지만 10년 넘도록까지 피눈물 나는 환난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는 해주시지만은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알고 크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공평이에요. 천국 가면 무엇을 잣대로 해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겠냐는 거예요. 뭘 잣대로 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거예요. 예배 한 번을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친히 핏값으로 머릿돌이 되셔서 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교회가 중요하냐?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지키거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사랑을 받으려면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 내가 교회 생활하다 시험 들었다. 그러면 교회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가 없어. 귀에 그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요, 우리 영적 건강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시험 들지 말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공급해 주신 은혜를 계속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말씀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흥왕하면 교회도 같이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빈약해버리면요, 교회도 같이 허약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떠나버렸어요. 교회를 잘 짓고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말씀이 변질이 돼버렸어요. 말씀이 떠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맛이 간 것이죠. 성령 떠나고 말씀 떠나면요, 언제 쇠약해진지 모르게요, 썰렁하고 옛날의 영광만 자꾸 말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다 왕성해야 돼. 살아 역사해야 돼. 그래야만 교회도 왕성하고 그 교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영이 살아나게 되고 범사에 승리하게 되고 담대한 용기를 갖게 되고 하나님이 주는 성령의 용기로 사자라도 때려잡을 수가 있고 말씀의 권능으로 큰 인물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네 가지 선물을요 은혜 안에서 늘 공급받을 때에 먼저는 내가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수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런 용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얻었습니다. 무엇을 위할 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요. 하나님의 영광, 솔라 글로리아 데오. 이 하나님의 영광, 이게 바로 종교개혁 3대 모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종교개혁 중심에는요, 내가 교회를 개혁해야겠다, 내가 사회 정의를 구현해야 되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종교개혁 운동이 점점 확산이 되어간 것입니다. 지난 2000년에 들어서면서 지난 1000년간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인물들을 평가를 했어요. 그랬는데 제일 1번이 누구냐 하면 발명왕 에디슨이 제일 큰 공적을 남겼어요. 두 번째가 누구냐 하면은 마르틴 루터, 세 번째가 콜럼버스. 그렇게 됩니다. 대단한 업적을 남겨요. 대단한 명예를 남긴 것이죠.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그런 명예를 얻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냐?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닌 거예요. 오직 그의 중심 속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DNA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그래서 루터의 요리문답 제1문에 보면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나온 것이죠. 거기에 종교개혁의 목적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용기, 그것을 바울 사도가 물려받았고 또 마르틴 루터가 물려받았어요. 그것이 계속 그 흐름이 오는 것이 바로 개혁교회예요. 우리는 다 개혁교회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도 오직 솔라 글로리아 데오,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다 이렇게 밝혀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딱 속에 잡혀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삶이 그렇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자기 자신 낮아졌어요. 그리고 작아졌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두셨습니까? 그를 살리시고 높이시고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원리대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좀 손해봤다고 합시다. 낮아졌다고 합시다. 섬김을 받지도 못하고 나는 섬기면서 산다고 합시다. 그것을 그냥 그대로 지나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다 그 다음에 낮아지면은, 섬기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상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그러십시오. 조금만 내가 작아져 보십시오. 조금만 내가 낮아져 보십시오. 조금만 내가 더 수고하고 손해를 좀 봐보십시오. 다른 사람보다도 나는 부족하다. 내 아내가 나보다 훨씬 훌륭해. 우리 처갓집이 우리 집보다 훨씬 훌륭해. 아니, 우리 시갓집이 훨씬 훌륭해.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보고 존경해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가정 행복은요 저절로 찾아오는 거예요. 늘 행복감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나고 내가 옳고 나만 고생하고 내가 뭐 때문에 수고하고 손해를 봐,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이 행복의 파랑새가 자꾸 밖으로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것보다도 예수님은 섬기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네가 섬기면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되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유명한 버트란트 러셀은 말하기를 인간은 대부분 자기가 왜 세상에 사는지를 모르고 산다. 그러다 결국 죽음이 임박해서야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했어요. 철학자니까 참 많이 생각하고 한 말인데 정말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한지 가장 본질적이고 실존적인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요, 미안하지만 세상에 아무리 성공하고 빛가번쩍하고 화려하고 그래도 그 답을 몰라요. 왜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죽어가다가 그때 정신 차려 생각해보면 내가 뭐 때문에 살았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때는 때는 늦지요. 후회밖에는 남는 거 없는 거예요. 후회밖에는. 마르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 아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구원에만 매달리지 말아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지 않아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구원만 목적으로 쓴다면 그 이기적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내 신앙은 더욱더 성장하게 되면서 더 구원의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깊은 진리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 세상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썩어질 것만 찾는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생명을 지고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는 것을 모르니까는요, 맨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그리고 돈 사랑하는 거예요. 탐욕을 많이 부리는 거예요. 돈의 흐름에 따라서요, 움직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늘 쾌락을 밝히고 쫓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요, 나머진 것은 뭐야? 썩어질 것, 허망한 것, 후회스러운 것밖에 남는 것이 없다. 그래서 결국 불쌍한 인간이 되어버린 것이. 사람이 실력이 부족하고 미모가 안 따라주고 흙수저고 그래서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아서 정말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데 두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찬송하면서 또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늘 친절을 베풀고 늘 섬기면서 살면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영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경이 점점 더 넓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게는 배짱이 생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뭐 배짱이 생긴 거예요. 이 마르틴 루터도 종교개혁 할 때 어려움이 엄청 많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얼마나 많이 당한지 모릅니다. 개혁자들끼리 갈등도 많았어요. 동료들이 배신하기도 했어요. 루터를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에 막 병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종합병동이더라고. 보면 그냥 통풍에다가 불면증에다가 감기에다가 치질에다가 변비에다가 이거 찌질나게 치질이, 그리고 현기증에다가 이명증에다가 이런 병으로 말이죠, 엄청나게 고통을 당한 거예요. 어떻게 이걸 감당했겠어요? 근데 저녁에 잘 때 그렇게 하고 잤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것이 내 일입니까? 하나님 일입니까? 내가 나를 위해 삽니까? 하나님을 위해 삽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 잡니다. 그리고 잠자. 그 잠자고 일어나면은요, 상황이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잠잘 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면서 종교개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배짱이 생깁니다. 그런데 나의 이익을 구하면 사람이 비겁해집니다. 사람 마음이 허약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리라 생각만 해도 심장이 뛰는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셔서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게 하시고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살고 자꾸 그러려면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우리 기도할 때마다 기도성 있잖아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것이 우리 존재 목적이고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 손자한테 물어봤어요. 아침에 로이야 너 왜 오늘 아침에 밥을 먹니? 아, 배가 고프게 먹지요. 그걸 물어봐요.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거야. 그래요?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리고 며칠 지나 또 물어봐. 로이야 너 왜 밥을 먹니? 배고프고 학교 가야 되니까 밥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는 거야. 그래요? 또 지나가. 몇 번 그래요. 한 10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물어봐요. 로이야 너 왜 밥을 먹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죠. 이게 교육은 반복이에요. 늘 반복해서 이렇게 새기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좋은 것 먹어요? 뭐 때문에 비싼 것 먹어요? 뭐 때문에 자연식 먹어요? 뭐 때문에 유기농 식품 먹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내 몸을 위해 주셔요. 내가 내 건강 챙긴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건강 챙겨주시면 훨씬 나아요. 할렐루야. 얘들 공부하면서도 제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되는 공부 그냥 막 마른 수건 짜듯이 하면 성적이 올라갑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기를 원해요.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한마디만 딱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안 주시겠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라는데, 저는 중학생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의 종이 딱 되기로 한 다음에 공부를 하든지 책을 읽든지 무엇을 하든지는 설교하고 연관을 시켰습니다. 삼국지를 읽으면서도 설교하고 연관시켜 설교하고, 내가 제갈량처럼 멋지게 내가 전략을 짜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는요, 물리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이것은 설교를 준비할 때 필요가 없더라고. 설교 준비할 때 미분벽지 무슨 방지 그런 거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는 요것을 놔두고. 그러니까 하여튼 수학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왜? 나는 설교할 때 필요 없다고 생각. 그런 식으로 해서 조각 지식으로 이것저것 마치고 책을 읽고 다 이런 거 지금 생각하면요,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 설교할 때요 다 그것이 동원되고 다 그 식재료처럼 말이죠, 재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축복받기를 원했어요. 내 목회에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내 목회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정말 소원했어요. 왜? 그건 욕심이 아니죠. 하나님과 나는 하나예요. 나는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종이 되기를 했고, 또 성령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항상 말씀을 나는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고 저는 늘 조심스럽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잖아요. 분리가 아니에요. 내 이름에는요, 이마에는 예수님이 딱 새겼죠. 그건 내가 망해봐요. 빌빌 흔들리고 있어봐요. 내가 짓밟힘을 당해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져.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겨야 되겠습니다. 넘어서야 되겠습니다. 그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받을 이유를 알고 복을 구하시라 그 말이요. 내가 왜 복을 받아야 되겠는가? 왜 내가 건강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살려주시, 빨리빨리 건강해 주시, 암도 치료받게 해주시.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 주소서. 아멘. 내 몸을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기도할 때부터 벌써 성령이 역사해요. 마음속에 딱 역사해요. 용기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기운이라고 말했잖아요. 화이팅이 아니에요. 위하여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늘 믿음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중심이 내 속에 꽉 채워져만 있으면은요, 나는 가만히 있고 잠을 자고 있어도 성령의 기운이 역사합니다. 계속 기운이 역사해요. 달려갈 길을 달리게 하시고, 장애물을 치우게 하시고, 마귀는 벌벌 떨고 도망가게 하시고, 모든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개혁자들의 용기예요. 이 용기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